주고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 같이 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높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고백받기 원하시는 그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고백받기 원하시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게오로 오마야라 하야카미유르 오야라라 예미슈와 하나야카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아유르 카미슈르 아야르리야마 하예 구야라레야 구야라라 하야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울라라야 구야라레마 하유 아라야르미야르요 예수라라야라 구야라레야 구 오미야르야 아야라 하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야라라 아야라라 야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야라카미 유르고 예레야라라카 예라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알라오하요 고 예레야 아야라라 야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알라요 고 예레라 하야로 하야라 카야라 하나님 우리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신 분이십니다. 오 야라카 예레야르 고 야라라카 예라라 오야라라 하야르 야라라 야라 하나님 약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야코 예라라 야라라 하야르라 하야르 카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유루 하야르 코 예라라 야카 아야라레마 하유르 카야라라 오 야라라 코 야라라 오 야라카 야라라 카야라라 카야라라 아야 작은 나를 부르시고 아야르 하야라라 코 야라라 기야라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야루 카유르 야라카 예레야라 오 야라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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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야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여와여 가 예레야라쿠 예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아직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보여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지 점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혹시 품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은밀한 죄들 있지 않은지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 숨은 죄, 은밀한 죄들 자백하며 회개하며 이 시간 용서받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회개와 용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야카 예리여라 하예리여로 야카 예리라 오 주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미아르고 예레라 카 예리여 오코 예레라 예르 곰 예레라 카예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야코 예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레카 예레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야 숨은 죄 은밀한 죄 카 예레라 야라르고 예레라 빛이 있으라 카 예레라 카 빛이 있을지어라 하유와 야라고 예라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코 라라 야라코 예레라 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아리여르고 야라 우리 심령 가운데 카예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라라 카예레야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야라라 우리 안에 숨은 죄들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예레라 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라 카 예수 이름으로 드러날지어라 오 야라 카예레리야라 오 라라라라 야라 카예레라 야르르 야르루 카예르 야르루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야르르 카예레라 야라 카예레레 야라라 야카 야라라 고 야라라 카예레라 고 야라라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야르 게 야라르 야라라 카예레라야 오 야라라 카예레레 카예레라 카예레라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아야라라 주의 보혈이 하나님 내 죄를 향하 정결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아야카예라 죄로 인해 하나님 더럽혀진 안에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카예라라 고 야라라 거 예라라 카예라라
하나의 고야라라 고 주님 감사합니다. 가예레레야라 하나의 죄의 욕망들 가야라 정욕들이 이 시간 하나님 가예레레야라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라라 가야라 죄의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올라라야 고야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가야라라 야카 자유케 되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고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 없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구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여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이 시간 말씀대로 하는 기도 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라라 야라 가야라라 야라라 야라 오 성령으로 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라 가야라라 고야라 하나님 성령 인도하심 없이 조명하심 없이 야라라 고야라라 가야라라 가야라라 야라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나님 주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기를 부인하며 이 시간 하나님 뜻대로 이 시간 간구하며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고야라라 감야라라 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원수를 이 시간 대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칙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의지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에 대해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대적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 시간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가예레리야라로 고야라라야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가예레리야라라 가예레리야라라 오 야라라 우리 생각 가운데 가예레리야라라 오 야라라 가예레리야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레야로 고야라라 가예레리야라 아야라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나 가예레리야라야루 오 야라 가야라라 가야라라 그야라루야 오 예레 예수의 이름으로 주자함에 가야라 주자함을 주나 가야라라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떠나갈지어라 아야라 고야라라 고야라라 야라라 야라라 오 야라 고야라라 야라라 고야라라 야라 오 예수의 이름으로 걱정하게 하는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떠나갈지어라 오레야 고야라라 야라라 고야라라 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야라라라 야라라 야라라 오 가야라라 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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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불안들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떠나갈지어라 고야라라 고야라라 야라 오라라 야라 야라라 고야라라 야라라 야라 고야라 야라라 야라라 야라 모든 염려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에 따라갈지어다 야라 고야라라 야라라 고야라 아야라 고야라라 야라라 고야라라 야라라 고야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라라 야라라 야라 고야라라 야라 오 라라라 야라라 야 고야
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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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야라라 야라 오라라 야라라 코 야라라 야코 야라라 야라 아리야라라 코 야라라 쿰 야라라 코 야라라 야라라 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주저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 이 죄는 영원히 따라갈지라. 아리야 코 야라 마 야라 코 야라 코 야라 코 야라 코 아라라라 야라라 야라라 코 야라라 야라 카 야라. 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카이 야로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카 야라라 코 야라라 야라 아리야라라 야라라 캄 야라라 야라로 카 야라로 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코 야라라 야. 오 청년부 가운데 카 야라라 야라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카 야라라 카라의 부르심의 앞에서 하리 주저하게 만드는 악한 영기 예수 이름의 영광에 따라갈지라. 아야로 쿰 야라라 야라라 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야라로 카임 야라로 카 야라라 야라라 마셔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담감, 욕망 그리고 자신의 상상을 이 시간 버리면서 내려놓으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믿게 되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자아로부터 비롯된 그런 나의 기도 제목들 혹시 있지 않는지, 자아로부터 비롯된 어떤 부담감이 있지 않은지, 자아로부터 비롯된 어떤 나의 욕심, 욕망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자아로부터 비롯된 어떤 상상들, 그 비전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 온전히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내려놓음과 포기와 버림의 그런 기도 이 시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오르야 콤예라라 하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아리야 콤예라라 하야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에 묶여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색안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런 하나님 고정관념 하나님 그리고 선입견을 주는 모든 하나님 자아와 관련된 것들 하나님 내 마음으로 하나님 묶여있는 하나님 모든 생각들 감정들 하나님 의지들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이르르 아예르며 하이로 주님 감사합니다. 야카 예레리아 아야라 진리 안에서 자유할지어라 올라라 이어고 예레리아라 야라라 거 예레리아마 하예레리아마하 하나님 그 어떤 말씀하시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리야라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예르카 예르마카 예레리아라라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아야코 예레레카 예레 하나님의 길 하나님 가야라라고 야라레야라 진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가야라레 할레야라 하나님 하라고 예레레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레라라 가야라라 마야라 가미시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잠잠히 그 앞에서 귀 기울이면서 이 시간 기다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요. 우리가 침묵 가운데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그런 내 생각들이 지나가고 감정들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어떤 의지적인 마음들이 지나갈 텐데 그런 것들 그냥 흘러가게 두시고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에 평안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잠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렇게 마음 주시는 분부터 먼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차 마시면서. 저부터. 네. 너가 하는 일 가운데 항상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즐거움에 감사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편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매님은 네. 네.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 아직 구절을 못 찾아서. 네. 아이고 성경 구절을 못 찾았는데 네. 그냥 생각나는 기억나는 대로 했을 네. 때 그 출애굽기에서 이제 홍해 건너기 전쯤인가? 네. 만나 먹기 전인가? 아무튼 어떤 두려운 상황, 또 원망하고 두려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거를 보라. 아마 홍해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홍해 앞에 섰을 네. 때, 예, 그 네.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네, 그래서 그 구절을 찾으려고 했는데 일단 기억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뭔가 제가 요즘 그런 것 같거든요. 원망과 두려움에 예. 좀 계속 또 뭐 은혜로 이렇게 완화될 때도 있긴 한데 그냥 잔잔하게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언제도 무심코 하나님 근데 저 이거 왜 해야 돼요? 네. 그런 거 하는데 네. 그때 그냥 하나님이 힘 빼라, 그냥 너가 뭘 하기보다 뭐 생각하기보다 일단 내가 하는 거 봐라, 가만히 서서 봐라. 근데 그 구절 읽었을 때 되게 좀 머리가 띵했어요. 그냥 맞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좀 가만히.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네. 우리 작년에 그 마르다 이야기, 그 기도할 하나님 영상 들을 때 마르다 마리아 그 얘기 생각나고. 계속 더 깊은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인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자매 인상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자매님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네, 그런 얘기하실 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어딜 뭘 시작하거나 어딜 나아가려고 할 때 뭔가 그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시작하기로 한 마음과 그리고 그 과정을 뭔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얻는 것들이나 들었던 마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네.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이렇게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생각하기보다 과정. 네, 그리고 제가 시작하기로 한 마음. 맞아요. 네. 저도 이게 종합적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고우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뭔가 그 전체적으로 약간 계속해서 아까 기도할 때도 어떤 주저함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마음들대로 가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행할 일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잠잠히, 우리 예진자매님도 얘기해 준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승엽 형제님 그 주신 마음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리며 우리가 그 선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처음 주신 그 마음 맞으니까 예,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 우리가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주셨던 그 마음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게 맞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같이 가자.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행할 일이 있다.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홍해 앞에 선 것 같은 불안함과 어떤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홍해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굉장히 얘기한 것처럼 즐겁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런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같이 한 가지 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선교지가 지금 몽골하고 지금 일본 두 군데에 대한 마음을 동일하게 지금 주셨어요. 물론 잘 모르겠다도 똑같이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 한번 우리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그 선교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시는 마음이 더 있는지 같이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몽골과 일본 선교지 그 마음들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저희에게 더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 있는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고 잠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같이 귀 기울이면서 한 번 더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선교지에 대해서 그 어떤 주시는 마음 혹시 있으신 분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일에도 좀 기도해 보셨군요. 기도를 하면서 네. 그 성경도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모세가 네. 이제 그 주님의 그 성전을 지을 때 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계속 설명을 네, 하시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재주 있는 그런 자들이 이제 그런 주님의 성전을 짓는데 네. 되게 그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네, 그쵸. 짓는데 네.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즐거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런 일이 저는 일본에서 네. 시작되는 그 마음이 그런 드셨군요. 마음이 네.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다른 나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는데 계속 또 돌아와서 일본 이렇게 네. 가는 거. 네. 그렇군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아무 얘기나 해주셔도 됩니다. 아멘.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선교지에 대한 기도보다 네, 맞아요. 아직도 네. 약간 뭔가 그 정착되어지지 않은 마음에 음. 되게 그 마음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장소에 대한 그런 마음은 아직 다시 못 들었고. 네. 맞아요. 자매님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 혹시 특별하게 주신 마음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비슷하게 뭔가 제가 선교에 대한 확신이 먼저 이게 정립이 되어야 그 다음에 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선교에 대한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기까지의 과정인 것 같아서 선교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기도로 많이 준비하진 못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주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주셨고, 네. 특별히 청년부 안에 지금 선교 모임에 속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콜링을 하기 원하시는 지체가 있다는 그 마음도 아까 주시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그 제가 든 마음은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할 때 그 하나님이 이게 환상같이 해서 일본에 대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우리 선교 팀장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근데 계속 기도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일본에 대한 마음이 들거든요. 네, 우리 그 예진 자매님도 그때 일본 산 화산 폭파하는 것도 이렇게 네, 하나였나요 그때? 맞아요. 네, 자매님 뭐 저도 그때 보셨죠? 일본 네, 맞아요.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이미 주신 마음들이 그래서 처음 주셨던 마음, 그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전 사실 도시까지도 뭔가 네. 그러니까 계속 일본에 대한 마음이 근데 솔직히 지금 제가 선교훈련 받고 있잖아요. 근데 선교국에서도 일본이 굉장히 거의 뭐 손 놓은 그런 땅이에요. 그냥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까 그 불렀던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오늘 우리 눈물로 누군가 뿌려야 된다 씨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실제로 제가 거기서 과제도 지금 내줘가지고 그런 과제들도 보고 있는데 그냥 성경 한 권, 성경만 이렇게 전달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만나주신 역사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래서 일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그렇게 들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 팀장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그런 것들을 좀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마음을 주고 계시고, 실제로도 형제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주고 계시고, 그래서 선교 팀장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혹시 그 도시에 대해서 혹시 주신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도쿄랑 오사카 중간 지점인 네. 나고야라는 지역이 나고야. 네.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거기 가서 뭔가 사역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런 사역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해야겠지만 제가 상상했던 그런 거에서는 뭔가 거리로 나와서 찬양. 저희가 그 한국의 그 찬양을 네.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네, 있겠지만 맞아요. 번역을 해서 이렇게 찬양으로 그 복음을 전해도 네. 좋겠다. 저 아까 기도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누구 심장입니까? 제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제 심장을 이렇게 뛰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면 거의 부정맥이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정말 그 선교 지금 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더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형제님 얘기하시는 거 듣는데 저한테도 감동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전 가지고 이끌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팀장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좀 얘기를 하셔서 나고야 쪽에 혹시 아시는 선교사님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 주시고, 일단 목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봐 주시고, 만약 없다고 하시면 전 선교 거기 훈련원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혹시 선교사님 있으신지 제가 그 원장님 통해서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목사님이 오늘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 정해졌냐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선교지 지금 일본이랑 몽고 중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해지면은 이렇게 목사님한테 선교사님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놔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상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으로서. 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기도 시간 요거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 독서 모임 할 텐데요. 혹시 마음 주시는 분이 마무리 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비록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주님,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다시 이동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무릅쓰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더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작고 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독성 갈등. 다 다른 거. 아, 역시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초록색.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고. 샤프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하며 기도하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서 모임 가운데 그런 음성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선교 독서 모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기 시간인데요. 우리 5단원 우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단원씩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팀장님부터 먼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씩 읽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왕.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1851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 만이었다. 그 무렵 프리스턴강에서 무언가 반짝이고 빛나는 노란 것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다. 바로 금이었다. 레딕 맥키 대령은 인디언국이 정한 새 탐험지구 중 한 팀을 맡았다. 그가 이끄는 탐험대는 클레머스 강을 따라 북쪽으로 추적해 나가 샤스타 인디언들이 사는 스코트밸리에 이르렀다. 탐험대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인 샤스타 인디언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인디언들은 이미 와있던 광부 몇 사람에게도 친절히 대해주었다. 싸우기 좋아하는 종족들과는 달리 샤스타 인디언들은 부드럽고 다정했다. 순수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맥키 대령은 조약을 세우기 위해 샤스타 인디언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이 조약은 백인들이 더 많이 올 때 틀림없이 더 많이 몰려들 것이다. 맥키 대령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그 현상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일종의 협약이었다. 맥키 대령이 모임을 소집하자 샤스타 전사들 3,000명이 교역소 가까이에 진을 쳤다. 마침내 협상이 다 이루어지고 샤스타의 우두머리 13명은 맥키 대령과 다른 증인들과 함께 조약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 서명 후 맥키 대령이 통역을 통해 인디언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렸다. 성대한 축제를 열어 당신들을 초대하고 싶소. 바비큐 요리를 즐기며 우리의 우정을 돈독히 합시다. 맥키 대령과 백인들을 믿지 않은 일부 인디언들을 제외하곤 거의 모두가 초청에 응했다. 인디언 수천 명이 긴 테이블을 따라 한 줄로 나아가며 신선하게 썬 고기와 조그만 빵덩이를 접시에 가득 채웠다. 서늘한 가을 햇빛을 받으며 음식을 먹는 동안 자신들을 초대한 백인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몇 명 안 되었다. 광부들과 결혼한 인디언 여인들도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다음날 역마차를 타고 스코트밸리를 지나던 한 의사가 길 한쪽에서 이상한 형체를 보았다. 역마차꾼이 마차를 멈추자 의사는 재빨리 내렸다.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펴본 결과 그 형체들이 시체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의사는 길 아래를 내려다보고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광경에 더욱 깜짝 놀랐다. 수백 구의 인디언 시체가 질비했고 아직 고통으로 꿈틀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어떤 전염병이 돌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들은 신경 흥분제를 친 바비큐를 먹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죽은 것이었다. 그날 하루 해가 저물기 전에 의사와 다른 사람들은 3,000구 이상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인디언 중 한 사람인 T. 짐은 시체를 묻는 일을 도왔다. 이 사실은 캘리포니아 알타에서 발행하는 알타 뉴스지에 1851년 11월 5일자 뉴스로 보도되었다. 그렇지만 학살에 대해 조사하라는 공식적인 지시는 전혀 없었다. 온순한 샤스타 인디언들은 이미 죽고 없었다.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시대의 조약과 토지권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샤스타 인디언들을 학살한 것이 아무리 끔찍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태고 때부터 사탄이 일으켜온 악의 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다. 악은 흔히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번 들은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한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을 보면 과거 루시퍼가 반역을 하여 사탄이 되기 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부에 대한 욕망이 반역과 얼마나 긴밀한지 또 성경이 부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서고와 피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됐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하지만 언제나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루시퍼가 어떻게 모욕을 하게 되었는지 누가 모욕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루시퍼는 불을 지배하는 굉장한 힘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를 두로의 왕이라 부른다. 두로의 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그 당시 최고 무역국가로 군림하던 두로의 왕을 칭하고 또 한편으로는 루시퍼를 말한다. 사람이라면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악한 영을 가리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 사탄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탄을 두로의 왕이라 부르지 않는다. 아마도 월스트리트의 왕쯤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알고 있듯이 사탄은 전 세계 무역을 지배하려고 애쓴다. 사탄은 돈에 대한 욕망을 이용해 사람을 지배하고 불의한 무역을 함으로써 상업계뿐 아니라 과학, 기술, 건강, 정부, 정치, 대중매체, 예술, 오락, 스포츠, 교육, 심지어 교회와 가정생활까지도 지배하려고 한다. 사탄은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탐욕, 권력욕, 자부심 등을 이용하며 두려움, 특히 경제적인 불안감이라는 술수를 쓴다. 탐욕이라 하면 흔히 돈이 많은 구두쇠를 떠올린다. 돈 방석에 앉아 돈을 세느라 손가락을 놀리고 있는 스크루지 형의 수전노 말이다. 그렇지만 탐욕은 가난한 사람들과 중상층 사이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 소유욕에 빠진 사람들은 대개 가장 적게 가진 사람들이다. 인도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자기 아이의 다리를 부러뜨려 구걸을 하게 한다.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사려고 아이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또 어떤가? 큰 도시 안의 슬럼가에 사는 어린이들은 단지 비싼 스포츠화를 갖고 싶어 사람을 죽인다. 그런가 하면 부자들은 돈보다는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는 권력욕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탐욕을 건드려 그들을 조종한다. 코네티컷에 있는 한 신발 가게 주인은 가게 앞 진열대에 우리 상점에서는 마약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놓은 글귀 때문에 망했다고 했다. 그 몇 달 전 신발 가게 주인은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화 제조업체의 대표들과 만났다.
대표들은 그의 가게가 있는 도시에 점포를 몇 개 더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그 지역에서는 신발이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대표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새로운 고객을 잡으십시오. 마약 밀매자들을 겨냥하십시오. 그들은 우리 상품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을 살 테니까요. 그러나 가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인터뷰를 하던 신문 기자가 손님이 마약 밀매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 수천 달러를 호가하는 금주를 맨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비싼 차를 몰고 와서는 당당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죠. 가게 안을 어슬렁대다가 가장 비싼 신발을 가리키고는 100달러짜리 지폐를 내더니 거스름돈도 받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그런 돈이 생겼는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가게 주인이 대답했다. 그러한 탐욕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많은 신발과 여러 대의 TV와 차와 집을 소유할 뿐이다. 그러다 보면 그것은 욕망을 위한 게임이 되어버린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은 돈에서 얻은 것이다. 자부심은 사탄이 사람과 돈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수단이다. 만족감을 드릴 것입니다. 라는 광고 카피를 들어봤을 것이다. TV는 무엇으로 당신의 기분을 만족시키겠습니까? 하는 낭랑한 여성의 목소리와 함께 고급 승용차를 내보인다. 그토록 요란하게 만족감에 호소하는 것을 보면 부귀영화로 교만해지고 타락한 두로의 왕, 사탄이 떠오른다. 두로의 왕은 또한 경제적 불안이라는 두려움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돈을 넉넉히 가지고 있지 않은 두려움, 돈을 조절할 수 없는 두려움, 지출 능력을 잃는다는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한다면 두로 왕의 속임수에 쉽게 걸려든 것이다. 예를 들어 불의한 무역을 하는 왕은 어느 독재자를 부추겨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해서 세계 원유 공급량의 25%를 생산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도쿄에서 뉴욕을 지나 프랑크푸르트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 두려움을 안겨준다. 공급량이 많다 하더라도 원유 가격은 오른다. 투자가들은 자신감을 잃기 시작한다. 새로운 대부금에 대한 이율이 오르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경기 침체 또는 디플레이션이 시작된다. 이 모두가 분위기를 해치는 두려움 때문이다. 단지 두려움 때문에 세계 경제가 혼란과 공황 상태로 내던져질 수 있으며 수백만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이처럼 사탄은 탐욕과 권력욕, 만족감, 두려움을 이용해 재정적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하늘의 것에만 더욱 마음을 쏟고 재정 문제는 세상적인 것이니 생각하는 것도 말아야 할까? 세상의 무역은 원수에게 그냥 넘겨주어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것은 학교나 정부, 예술이나 대중매체, 오락, 스포츠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들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과 같다. 이러한 영역들은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영역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의로운 행동은 무엇이든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왕국과 목적을 위해 일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과 한 기관을 구속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니 두로의 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를 겁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계의 자금 유통은 사고 파는 것,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수요는 종종 실제적인 필요가 아닌 탐욕과 권력욕, 만족감, 두려움을 바탕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원칙과 아주 다르며 훨씬 힘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베풀고 받는 것에 따라 움직인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들이 두로 왕의 힘을 점점 쇠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베품은 사탄의 지배를 흔든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너그럽게 베풀면 탐욕으로 인해 막힌 것들이 허물어진다. 우리는 종된 마음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다스리는 영과 맞서 싸우며 겸손과 절도 있는 위엄에 만족한다. 또한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두려움을 물리쳐간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기에 앞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힐 것이라고 외치며 회개를 촉구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묻자 요한은 그것을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씨와 연결하여 설명한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또 세리와 군병들에게는 각각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세례 요한은 회개의 구체적인 행동을 대부분 돈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은 회개빛, 사악한 나무 뿌리를 찍어내는 것과 연관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다. 열방대학 부지로 하와이의 코나에 있는 땅을 협상하기 시작했을 때 탐욕에 대해 너그러움으로 맞서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나의 책 내 신을 벗으라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대적인 상황이 어두웠을 때에 독일에서 바실레아 슐링크가 시작한 수도원이다. 마리아 자매회 수도원생들은 그날 필요한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나이 어린 수녀들 몇 명이 담스타트 땅을 처음으로 사들였다. 수녀들은 건물을 짓는 법을 몸소 배웠고 건물을 하나둘씩 짓는데 드는 비용을 하나님께 의뢰했다.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교파를 초월하여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건물들을 지었다. 수도원의 바로 옆에는 이상한 모양의 작은 땅덩이가 있었다. 수녀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땅을 예배처로 사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동안 필요한 땅을 모두 얻었는데 그 땅만큼은 쉽지 않았다. 그 땅을 소유한 할머니는 땅을 팔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날 엘리야 수녀가 할머니를 설득하려고 그 집을 찾아갔다. 할머니는 집에 없었고 할머니의 종손자가 엘리야 수녀를 할머니의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한눈에 봐도 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어느 것과도 헤어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사람이 쓰거나 갖고 있기에는 세간이 너무 많았다. 집안 전체를 채울 수 있는 만큼의 낡은 세간들이 방 하나에 가득 차 있었다. 남자는 엘리야 수녀에게 대고모가 침대에 올라갈 때 쓰는 사다리를 보여주었다. 침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매트리스를 하나씩 포개해 놓은 것이었다. 할머니가 물려받은 물건은 어느 것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다. 엘리야 수녀가 수도원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리자 수도원생들은 그토록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길은 전심을 다한 기도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 영혼이 물건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수도원생들은 그러나 이런 종류의 마귀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서는 쫓아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금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수녀들은 금식에 절제를 더했다. 할머니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과 아주 비슷한 것들을 쓰지 않기로 했다. 마리아 외의 수녀들은 그전부터도 매우 소박하게 살고 있었다. 수도에는 돈이 많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며 혹시라도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하였다면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나무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작은 엽서를 내놓았다. 값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려는 자세가 중요했다. 무릎 꿇은 한 주간을 보내고 수녀회에서는 할머니에게 다시 사람을 보냈다. 땅에 대해서는 별로 아쉽지 않은데 자두나무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나무를 잃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수녀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땅은 팔고 싶지만 거기 있는 자두나무가 몹시 그리울 것이라니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 것이다. 수녀들은 자두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이 할머니의 것이라는 조건으로 그 땅을 계약했다. 그리고 그 뒤로 할머니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1년 동안 나무에서 열린 자두를 모두 할머니에게 보냈다. 사탄은 엄연한 하나님의 재산을 조종하고 있다. 우리는 주께 순종하여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뜻에 따르면 사탄에 대항해서 가장 능력 있는 전투를 벌일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종종 희생적으로 베풀어야 함을 뜻한다. 네, 그러나 여기 단원까지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자매님 가시면은 그 다음 단원까지 또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적을 물리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저 주머니를 비운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자기가 돈을 보낸 단체에서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알게 되어 깜짝 놀랐다는 가난한 갑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돌이켜보면 내 음식비를 절약하느라고 한 주 내내 팝콘밖에 먹지 않았어요.
믿을 만한 단체에 돈을 보내고 보낸 헌금을 그들이 낭비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해도 혼자서 사람들을 모두 도울 수는 없다.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채워주기 위해 애쓰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가진 모든 것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다.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시카고에 사는 한 사람이 너그러운 마음에서 자기 재산을 모두 내놓아 세계 곳곳에 선교를 돕고 사탄의 세력이 시카고에서 물러가길 바란다고 한다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가 중요하다. 몇 푼 안 되는 과거의 돈이라도 사심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 것이면 그것은 루시퍼에게 속한 어둠의 권세를 깨트린다. 사심없이 준다는 것은 베푼 행위가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헌금을 했다고 교회에서 더 편한 의자에 앉거나 더 좋은 이웃을 얻는 것은 아니다. 헌금은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만이 복을 되돌려 주실 수 있다. 이처럼 이기심 없이 베풀면 사탄의 권세를 흔들어 헌금을 받는 나라에서 사탄이 힘을 잃게 하며 헌금을 주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단체와 다른 나라에 사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베품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들은 계속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무척 중요하다. 비록 모든 상업주의와 화려한 것꾸밈이 판을 치지만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너그럽게 베푸는 날이다. 그리고 그저 그렇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 때문에 해마다 경제가 적어도 다음 5달 동안은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또한 희생적으로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우신다는 측면에서 볼 때 두려움을 주는 사탄을 몰아내는 것이다. 하나님께 들은 대로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단순하게 믿으며 기다리는 것은 두려움을 통해 당신을 조종하려던 한 두루의 왕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재정적인 불안으로 인한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라. 바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신 분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지난 3년간 특정한 분야에서 지출을 포기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다. 매우 신기한 경험이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곧바로 채워주시는 분인데 내 경우에는 입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도 근사하고 좋은 것으로 입히신다고 약속하셨다.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부터 몇 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였는데 한 여자가 내게 찾아와 옷을 한 벌 사라고 권했다. 나는 그녀가 수표를 써주거나 옷을 고를 수 있도록 나와 달리는 쇼핑센터로 불러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어스 백화점 남성복 매장의 재봉사였던 그녀는 내 몸에 치수를 쟀다. 그리고 할인 기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옷을 사서는 내 몸에 맞게 고쳐서 우편으로 붙여주었다. 참으로 놀라운 공급하심이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때로 번듯한 정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 3년 동안 그녀는 서너 벌의 정장을 보내주었는데 그 옷은 꼭 필요한 때에 도착했으며 언제나 훌륭하고 실용적이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내 만족감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맞춤 시험임을 깨달았다. 나는 한 번도 양복을 고르러 가지 않았다. 그것은 작은 교훈이었지만 내게만 주시는 아주 개인적인 교훈이었다. 하나님은 선택할 작은 권리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알맞게 공급해 주셨으며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르치셨다. 3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일어났지만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까지도 돌보신다는 것을 배웠다. 두로의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탐욕스러운 마음을 회개하고 계속해서 사심없이 주고 너그러이 베푼다면 사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 우리가 교만해서 돌이켜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자신을 두려움 없이 내맡긴다면 사탄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무슨 힘으로 우리 자신이나 재정과 진로, 사업 계획을 위협할 수 있겠는가? 사탄은 무기력해질 것이다. 에스겔서 28장에서 예언하고 있듯이 사탄은 그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제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사탄의 실체를 알게 될 날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14장 16절에서는 회의적인 웃음소리를 읽을 수 있다.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던 자가 아니냐.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보게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마음에 새길 때 사탄의 정체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를 때 주로의 왕이 개인과 단체와 사회와 국가에 미치려는 악한 영향력을 제거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우리 자매님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주셨던 부분들 레마의 부분들 잠깐 기록해서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같이 기록하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원 추락하지 않고 살아가기 같이 하겠습니다. 추락하지 않고 살아가기. 클리브랜드 본부 346 알파 찰리다. 나는 지금 10만 500피트 상공에 있다. 구름 한가운데 있지만 레이더가 잡히지 않는다. 방향을 잡고 싶다. 오바. 6 알파 찰리 클리브랜드 로저입니다. 레이더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파 탐지를 위해 응답기를 4582로 고정시키십시오.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6 알파 찰리는 지금 250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다시 한번 코드를 말하라. 잘 들리지 않는다.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땅이 보이지 않아. 6 알파 찰리 클리브랜드 코드를 4582로 고정하십시오. 자세 표시기를 계속 주목하십시오. 날개를 수평으로 유지하고 착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줄이십시오. 우리가 레이더 교신을 시키겠습니다. 제어력을 잃어가고 있다. 잃어가고 있어. 방향이 꺾이고 있다. 몸체가 돌려고 한다. 회전하고 있어. 어느 방향인가? 도와줘. 6 알파 찰리 제어 장치를 늦추십시오. 자세 표시기를 보십시오. 반대 방향으로 꺾으십시오. 반대 방향으로는 도와줘. 도와달라. 멈출 수가 없어. 6 알파 찰리 들립니까? 레이더 교신 실패. 위의 내용은 조종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소형 비행기와 관제탑의 교신 기록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 사고를 조사해 보니 N346 알파 찰리기의 항공 계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계기판만 보면 비행하는 것을 훈련받지 못한 조종사가 방향 감각을 잃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비행기 계기판은 안전 비행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했는가? 바깥의 정보를 알려주는 지시에 따라 비행하는 계기 비행 훈련이 부족했던 것이었다. 비행사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은 거짓이었다. 조종사는 자신의 감각에 속았고 결국 그 대가로 자기 목숨을 잃었다. 재정과 관련하여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려면 스스로 내린 상황 판단에 따르기보다는 바깥 정보원에 의지해야 한다. 그것은 계기 비행을 하는 것과도 같다. 때로 앞이 어둡거나 흐릿하게 보이더라도 올바른 지시를 따르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바깥의 정보원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재정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나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중심을 두고 싶다. 당신이 직장에서 일하든 선교지를 개척했든 재정에 관한 성경의 진리들은 아주 중요하다. 원칙 1. 재정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성경에서 명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처럼 분명한 명령이다. 두려워 말라 또는 그와 비슷한 구절은 성경에 100번쯤 나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한 것에 대해 우리가 들은 것도 있고 듣지 못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산상설교에서 이 명령에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를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설교할 수도 있었고 인간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죄나 세상이 겪는 고통에 대해 설교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고 많은 문제 중에서 우리가 돈에 열중하고 걱정하는 것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설교하셨다. 재정적인 위기에 직면했는가?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말씀에 집중해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어떠한 것도 이보다 더 명확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것은 사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단언한다. 시편 37편의 주제는 재정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불평하지 말라고 3번이나 강조하고 불평은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고 말씀한다. 성경은 재정적 어려움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나 경기 때문이든 신용카드를 무절제하게 쓴 것과 같이 자신의 탓이든 한결같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길을 보이시리라고 말씀한다. 재정 문제가 돈을 잘못 쓰거나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면 재정적인 인도하심을 구하고 회개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해서는 안 된다. 걱정은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낳을 뿐이다. 걱정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비행기 조종사가 안개 속을 나는 동안 자신의 감각보다 계기판을 의지하는 것만큼이나 의지가 필요하다.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릴리안 트레셔라는 여성이 있었다. 릴리안 트레셔는 20세기 초에 공식적인 허가를 받거나 선교위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은 채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집트로 갔다. 이 젊은 미혼 여성은 거기서 수천 명의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들을 도울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혼자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돕기는커녕 자기 한 몸을 위한 고정 수입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1911년 릴리안은 어린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약 2,000명에 이르는 어린이들과 가부들을 돌보게 되었다. 51년이 지나는 동안 2차 세계대전의 어려움도 겪었지만 릴리안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고아들에게 먹을 음식과 새 건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 그 사실이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다. 그러나 릴리안의 기본적인 생활태도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었다. 릴리안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험 한 가지를 책에 실었다. 하루는 알고 지냈던 이집트 사람의 병문안을 갔다. 반나절을 그녀와 함께 보냈는데 갑자기 고아원에 아이들이 몇 명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자 이번에는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갖고 있는 돈은 $5가 조금 못되며 아는 사람에게 $250를 빚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가 새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깜짝 놀라며 돈이 어느 정도 생기기 전에는 건물을 세우지 않으시겠죠? 라고 물었다. 아니요, 우리는 돈을 기다리지 않아요. 새 건물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면 5센트만 있어도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다 지어질 때쯤이면 필요한 돈도 지불이 되죠. 나는 지난 날에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이해시키려 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은 2층짜리 여학생 기숙사를 어떻게 빚 한 푼 지지 않고 지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가 말했다. 그래요, 릴리안. 그것이 사실인 걸 몰랐더라면 나는 그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했을 거예요. 저녁에 그 집을 나설 때 그녀의 남편이 내게 $25를 주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미국에서 $55가 송금됐다. 나는 빚을 조금 갚았다. 그 다음날 오후에 요가실로 갔다. 아기들의 요를 살펴보면서 아이들에게 방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요가 무척 낡아 있었다. 한 교사에게 $10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여자아이가 나를 불렀다. 엄마, 땡땡 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땡땡 부인은 남편을 여인 이집트 사람이었는데 돈이 굉장히 많았다. 땡땡 부인은 고아원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고 얼마 되지 않아 차 2대를 이끌고 나타났다. 차 한 대에는 어린이들에게 줄 오렌지가 가득 실려 있었다. 부인은 줄을 서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오렌지를 하나씩 나눠주었다. 그리고 떠날 때 내 손에 $150를 쥐어주었다. 나는 곧장 가게로 가서 아기들을 위해 새 방수요를 사고 나머지 돈은 빚을 갚는 데 썼다. 다음날 미국에서 기부금이 $500 송금됐다.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나는 건물 신축을 걱정하던 이집트 여인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님이 며칠 동안 하신 일을 나누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과 아이들이 걱정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집트 여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릴리아는 그렇지 않았다. 걱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 원칙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사람은 어떤 것이든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자신의 힘과 시간을 들인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며 또한 그것은 우리를 가장 흥분시킨다. 솔직한 사람이라면 때때로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보다 돈이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마음속의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는 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돈이 있든 없든 장부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따금 재정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원칙 3. 책임감을 갖고 부지런히 행동하라.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우리가 재정에 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성경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셨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고 하셨다. 또한 각 사람이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돌보아야 한다. 10계명의 제4계명을 기억하라. 우리는 종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한 면만을 강조하는데 나머지 6일 동안은 일하라고 명하셨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일은 저주받은 것이며 일을 안 해도 되었더라면 더 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저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산에 대한 욕구는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게으름이야말로 진정한 저주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퇴한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은퇴한 뒤에 빨리 죽는 것이다. 청교도적인 직업 윤리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한다. 직계 가족과 나이든 부모님을 돌보라고 말씀한다. 재정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 준비해 주시는 것도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적인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 4. 현명하게 투자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들려주셨다. 이 비유는 현명한 투자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갖고 있는 돈을 사용하고 늘려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써야 한다. 돈을 숨겨두거나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달란트 비유가 반드시 재정적인 부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포함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가의 문제이다. 어쨌든 성장하는 것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회사나 투자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과 배가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다. 원칙 5. 아낌없이 베풀라.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 너그러움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변화다. 변화되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를 닮게 된다. 아낌없이 베풀어야 하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수표를 보낼 수는 없다. 우리가 예수님께 재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요소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것이다. 구약 전체를 통해 나타난 예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볼 때 11조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시작되었으며 예수님도 11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드리라고 하셨다. 그렇지만 11조를 드린다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11조만 드린다면 도둑보다 조금 나은 사람일 뿐이다. 성경은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보다 조금이라도 적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11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100%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되새겨주기 위한 것이다. 주님은 은도 금도 자신의 것이며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빌려받은 것으로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현명하게 쓸 책임이 있다. 이것이 신약의 사람들이 11조 이상으로 베풀고 있는 이유다. 너그럽게 베푸는 것은 구약에서 기본으로 말하는 11조를 드린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 11조조차 계속해서 훔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얼마나 많은가. 사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는다. 존과 실비아 론스발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1968년부터 1985년 동안 1인당 소득이 놀랍도록 늘어났는데 교인들이 내는 수입 비율은 3%에서 2.8%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얼마 안 가서 그 비율이 1.94%로 뚝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성경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재정적인 상황은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한다. 혹시 지금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으며 참으로 보잘것없는 수입의 100%를 다 쓰지 않고서는 빚을 갚아나갈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가? 다음에 이야기를 읽어보라. 한 청빙 목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막 끝마쳤다. 설교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그 목사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공급하시는지를 강조하였다. 예배 후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작은 교회의 목사가 청빙 목사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다. 사실 우리 부부도 이제껏 몇 년 동안 12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세와 음식값을 겨우 낼 수 있을 정도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빙 목사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나서 새로 알게 된 목사를 도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1년 동안 수표를 지불하거나 돈을 쓰기 전에 먼저 10분의 1을 떼어 11조로 드리도록 노력해보라고 말했다. 만약 혹시라도 필요한 돈이 부족하면 어찌 되었든 간에 청빙 목사는 잠시 이야기를 멈추더니 자신의 명함에 집 전화번호를 흘려 썼다. 내게 전화하십시오. 모자라는 돈은 아무 말 않고 내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나 젊은 목사는 그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놀라운 소식을 알렸다. 지난 1년 동안 목사님께 전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를 먼저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언제나 넉넉했습니다. 그냥 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할 수 없지만 언제나 필요한 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형제님.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세기를 박았다. 어떻게 하나님은 믿지 못하면서 내 말은 믿을 수 있었죠? 11조를 드리면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떤 선교사는 빈민촌에서 불황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동안 그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11조를 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너그러움이 11조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때와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돈을 저축해야 할 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간단하다. 당신이 현재 처한 형편이나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이다. 예수님처럼 당신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돈이 제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처럼 그저 단순하게 물으라. 돈이 부족하면 돈을 주실 것인지 얼마를 주실 것인지 물으라. 주께 순종하라. 신약의 베품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순종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전적인 순종에서 시작된다. 네, 오늘 부분까지 다 읽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기록하고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마음 주시는 분께서 먼저 나눠 주시겠습니다. 적당히. 네,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내 삶을 구축할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 사탄이 나의 마음을 흔들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든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공급처임을 알면서도 걱정하게 된다는 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것을 믿으니 주님을 완전히 순종하기로 선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먼저 되는지를
항상 돌아보렴. 그리고 너가 나의 나라를 확장하고 지어가는데 혹시나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아들아, 난 다 준비되었다. 잘 준비해서 나에게로 나오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장면입니까? 저는 일단 이거 두 단원하면서 뭐 여러 가지 레마 뭔가 너무 은혜롭다는 게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현실적인 거랑 네, 맞아요. 접목되는 게 좋아서. 네.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11조 그 이번 달에 내는 거를 4일 정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 책을 통해서 알림음이 울린 것 같아서 너무 네. 웃겼고 그래서 맞다. 네. 그리고 뭔가 재정 이제 제가 3개월 인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4월부터 정직원이 돼서 뭘 월급 받고 하는데 막 연봉 협상 같은 거 하고 그래서 이 순간에 이제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그냥 이 시기에 이 본문을 읽은 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필요했던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처음부터 좀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83페이지에 아래 부분에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계속해서 하늘의 것에만 더 마음을 쏟고 재정 문제는 세상적인 것이니 생각하는 것도 말아야 할까? 세상의 무역은 원수에게 그냥 넘겨주어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것은 학교나 정부, 예술이나 대중매체, 오락, 스포츠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들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과 같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뒷부분에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과 한 기간을 구속하시려고 오셨다. 라고 이 부분이 그냥 제가 뭔가 대학생부터 진로 방황을 하면서 지금의 비전을 갖게 된 그런 부분이랑 유사했던 것 같아서 좀 그냥 이게 텍스트로 보는 게 또 기분이 달라가지고 신기했어요. 뭔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런 크리스천들이 어떤 그 세상적인 그런 다스림들, 사탄의 다스림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업계라든지 그런 분야들이 충분히 많은데 그런 것들에서 피해서 나는 거룩한 것, 뭔가 그런 좀 구별된 것을 선택해야지, 그것을 직업으로 선택해야지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쵸. 그게 네. 되게 큰 고민일 것 네, 같아요. 진짜. 네. 근데 그걸 한다고 해도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쵸. 예. 내가 어떤 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영적 싸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랑 맞서야 될까? 아니면 뭔가 믿는 사람들끼리 좀 시너지를 내서 뭐 이렇게 할까? 그런 것들을 되게 진로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까지 온 것이 일단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그런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들을 되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약간 씁쓸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예, 그거를 맞아요. 일단 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알아야 뭔가 그것을 기도를 하고 맞아요. 예. 정말 현실은 이렇구나. 음. 진짜 뭐 이런 저 어쩌면 뭐 디자인 예술계니까 음. 사람들이 다 뭔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쵸. 이런 자리를 아예 모르는 것보다 차라리 알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결국은 하나님이 구속하시려고 오신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까? 그 비전을 계속 품고 있어서 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마음도 들거든요. 뭔가 이게 네. 너무 좀 힘드니까 네, 그쵸. 괴리감도 많이 들고 그리고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쵸.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뭔가 그런데 이런 세상에 맞서 싸우고 싶은 그런 직장인들 나중에 만나서 뭔가 같이 얘기하고 싶고 그래요. 뭔가 어떻게
이 세상의 그 권세들과 음, 어떻게 내가 대적해야 되는지 음, 그런 것들. 그래서 뭔가 그런 직장에 대한 그런 생각, 직장인들의 모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가끔은 그냥 당장 시행하기는 힘든데 예. 그냥 언젠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나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생각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기도하면서 돈과의 씨름이라던가 이런 거. 그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그게 또한 직장에서 이렇게 선거적인 그런 소명을 감당하는 거죠. 네, 너무 귀하십니다. 저는 그 100페이지에서 그 릴리안 트레셔가 이집트에 가서 그 고아원 사역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건물을 짓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 건물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면 5센트만 있어도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는 그 나눔을 들으면서 혹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인데 재정에 대해서 혹시 염려하느라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지 못하신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아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98페이지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재정적으로 내가 무절제하게 쓴 것 같은 내 잘못이어도 그래도 재정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나의 그런 솔직히 그런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재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뜻에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이면은 염려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그 염려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이렇게 행해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더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하는 지화나 나에게 순종하며 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은 때론 무모해 보인단다. 그러나 네가 충분히 기도하며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준 마음을 따라 나아가면 혹시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가 보호하고 채울 거야. 무모해 보여도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할 때 너의 도전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려는 두려움 모르는 선교적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거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들 우리 같이 들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야코 야랄라 야마하이르코 야라라 야랄라 오 야라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예레의 음성들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 야마 야코 야라라 가 야라라 가 야라라 야라라 야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르코 야라라 가 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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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양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양입니다. 오 야라라 가 예레 야라라 고 예레 야라로 오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예레 여러 야로 고 예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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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레 사라라 고 예레레 가 예레레 예레레 예레레야 오 예레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두려움 하나님 염려들 하나님 물리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어떤 길이든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야르 고 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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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하나님 우리에게 벼랑 끝에 서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벼랑 끝이라도 설 수 있는 하나님 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라라 고 야라라 야라라 야라
오라라 야라라 야라라 하야라라 야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도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비틀거릴지라도 하나님 주의 음성에 하나님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여 하나님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방향이 주님 잘못되지 않도록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추락하는 비행기일지라도 계기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비상시켜 주실 것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완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님께 구하고 온전히 주님께 구하고 그 세상 속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아멘.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